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시의 제목을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 왕에게 망명을 했다가 죽을 뻔했지만 미친 척해서 겨우 살아난 직후에 지은 시입니다. 자,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며 하나님 이름을 높이자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다윗이 죽을 뻔했지만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적국에 잘못 망명을 했다가 죽을 뻔했지만 미친 채 하며 겨우 살아난 거죠.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이번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이죠. 다윗의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지셨기 때문이죠. 다윗이 망명했을 때, 적들이 다윗을 죽이자고 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이때 순간적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의 절박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다윗이 미친 채 하는 지혜를 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아날 수 있었죠. 이런 사실을 다윗이 노래하는 겁니다. 자신이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응답하셨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지신 것을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절박한 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짧은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적들과 싸울 때 적들을 완전히 무찌를 수 있었지만 해가 지려고 했죠. 이때 여호수아가 짧게 한마디를 기도합니다. 해가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다윗도 죽음의 순간에 드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우리도 갑자기 닥친 순간의 고난이나 환난 속에서 당황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또한 두려움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운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5절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를 앙망하고 얼굴에 광채를 내었다고 합니다. 앙망은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인데 주님을 앙망할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얼굴이 부끄럽지 않다고 합니다. 얼굴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얼굴 표정이 당황하지 않고 당당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광채가 날까요? 어떻게 하면 얼굴이 당당할 수 있을까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기만 하면 됩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고 얼굴이 당당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확신 때문이죠. 우리가 고난이나 답답한 문제로 인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직전까지 얼굴이 어둡고 얼굴에서 근심과 불안이 가득하게 보이죠. 죽을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는 동안 나에게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기도가 끝이 났을 때에는 얼굴에서 어둠과 근심과 불안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서 얼굴이 환하게 바뀐 거죠. 다윗은 이것을 표현하기를
얼굴이 광채를 내었다고 하고 얼굴이 부끄럽지 않다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앙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얼굴에서 광채가 날 겁니다. 우리의 얼굴이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될 겁니다. 모세를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그 광채가 너무나 밝아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니 저절로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된 거죠. 우리 얼굴에도 이런 광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굴이 어둡고 근심이 가득하다면 별로 은혜가 되지 않죠. 크게 잘생기진 않아도, 크게 예쁘진 않아도 우리 얼굴에서 은혜로 인해 밝음이 보여야 합니다. 왠지 끌리는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기에 내 얼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앙망하면 내 얼굴이 달라집니다. 내 얼굴에서 빛이 나고 내 얼굴이 밝고 당당한 얼굴로 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얼굴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신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4절의 반복 같습니다.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천사가 그를 둘러 진치고 건지셨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부르짖는 것의 원어적 의미는 울며 소리내어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울며 소리내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간증일 겁니다.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에 다윗은 부르짖은 적이 수없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다윗을 구원해 주신 거죠. 이런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는 시편에 여러 번 나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밤낮으로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눈물을 많이 언급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갈급하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구원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눈물은 무언의 기도입니다. 눈물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인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눈물을 꼭 기억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가 흘리는 눈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해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눈물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우는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했는데 맛보아 알라는 것은 경험해 보면 알게 된다는 거죠. 맛있는 요리는 한번 맛을 보면 알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가운데는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맛봐야 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먼저 아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것은 하나님을 맛본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랑 알기 때문이죠.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분히 맛본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도 넘치게 되길 원합니다.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할 때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시편 23편 같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자는 궁핍하고 주려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보통 젊은 사자는 절대 궁핍하거나 줄이지 않죠. 힘세고 빨라서 그 어떤 짐승도 쉽게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젊은 사자는 줄이게 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외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는 절대 부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9절 10절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인생에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시편 전체 분위기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내용이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늘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늘 앙망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부족함 없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